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3월 9일)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밧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 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랫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오늘 묵상할 본문은 느헤미야 8장입니다. 느헤미야 8장과 9장과 10장은 연대기적으로 문제가 있는 본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인 해석을 따라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유다 공동체의 귀환의 진정한 완성은 성전과 성벽 재건이 아니라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삶의 회복을 통해 완성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8장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부터 12절까지는 율법을 낭독하는 것과 13절부터 18절까지는 초막절을 준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은 모두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백성들이 스스로 모였다는 뜻입니다. 8장은 모든 백성,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이 9번이나 반복되면서 자발적인 백성이 모여서 계획의 주도권을 잡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절에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부탁하고 3절에 율법책에 귀를 기울이고 5절에 율법책 앞에 일어서고 6절에는 아멘으로 응답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며 9절에 말씀을 듣고 울며 12절에 가르침대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누어주고 즐거워한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명백히 부흥의 주체자는 백성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들러리나 관람자가 아니라 실행자요 요청자들이었습니다. 아무런 명령을 내리지 않았는데도 그들은 7째 달에 자발적으로 수문 앞 광장에 모였으며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낭독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7월은 이스라엘의 중요한 절기인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이 있는 달입니다. 백성들은 그동안 성벽을 짓는다고 많은 고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애쓴 일의 의미를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일 속에서 의미를 찾지 못한다면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들의 노력과 고생은 후회스러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힘써 듣고 경청하고 집중적으로 들었습니다. 3절의 새벽부터 오전까지 약 6시간 이상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연초가 되면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통독 수련회를 합니다. 아마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할 것이겠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집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졸기도 하고 딴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유다 공동체는 귀를 기울였다고 합니다. 숨을 죽여가며 에스라가 낭독하는 소리에 집중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연속극을 볼 때에 그 중에서 중요한 대사가 나올 때 숨을 죽이고 집중해서 듣는 것처럼 그렇게 들었던 것입니다. 한편 4절에서 에스라는 오른쪽에 6명, 왼쪽에는 7명, 모두 13명의 동력자들과 같이 서 있었는데요. 이들은 말씀을 번갈아 읽을 사람들이었습니다. 5절 이하에서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백성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책을 펼 때에 경외하는 마음과 순종의 자세로 그들은 모두 일어섰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송축할 때에 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손을 들고 아멘으로 응답하며 절하는 자세로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말씀을 읽기 전에 백성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고 하나님을 심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전적으로 가난해져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한 것입니다. 묵상을 준비하는 마음도 이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 말씀을 꼭 들어야 하겠다는 갈급한 마음이 묵상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모든 높아진 마음, 교만한 마음, 억눌린 마음, 부정적이고 우울한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께만 집중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말씀은 역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에스라의 말씀을 들었으나 깨닫지 못한 그들에게 7절과 8절에서는 예수와 이하 12명과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이해하도록 해 주었던 것이죠.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왔을 때에 그들은 변화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에서 2번이나 깨닫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깨달음의 결과는 눈물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애통의 눈물이었습니다. 과거의 나를 참되게 성찰하는 성찰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신을 버리고자 하는 후회의 눈물이었습니다. 신앙의 눈물은 믿음을 강하게 합니다. 믿음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담대한 자입니다. 용기 있으며 용맹한 자입니다. 불의를 떨쳐버리고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자신을 무장하는 용사의 눈물입니다. 눈물 없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눈물 없이는 회복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앙의 눈물은 과거에만 매이는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느헤미야는 여호와의 성일이기 때문에 이제는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며 먹고 마시고 나누어주라고 합니다. 나팔절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기억하며 즐거워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12절에서 백성들은 순종합니다.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합니다. 그 이유는 말씀의 본질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깨달은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였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단지 감정만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회개와 후회의 눈물을 기쁨으로 승화시켜야만 힘이 납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동반되지 않는 신앙은 나약하며 무기력과 패배의식에 빠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인류의 원수인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하셨습니다. 힘이 없다면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돈이 힘이고 성진이 힘이고 실력과 자리가 힘인 세상에서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사라지지 않는 힘을 얻으십시오. 말씀을 듣는 유다 공동체의 상황이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마음이 변화했습니다. 그들은 들은 말씀을 적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눈물에 머물지 않고 말씀을 따라 즐거워하고 기뻐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나누면서도 기쁨을 유지하는 복음적인 삶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13절을 보십시오. 그 다음 날에는 백성의 종교 지도자들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 에스라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을 준수하기로 했습니다. 초막절의 준수 목적은 출애굽 후 광야 생활 중에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이며 토지 소산의 추수를 마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데 있습니다. 들은 말씀은 크게 기뻐하며 축제를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굶주린 백성들의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마음을 통해 저희들에게 도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또한 들은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눈물이 기쁨을 삼키지 못하게 하시고 고난과 아픔이 즐거움을 짓누르지 못하게 하셔서 여호와 때문에 힘이 솟고 열정이 넘치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